할루야, 오늘은 신년 예배라서, 신년 첫날, 메시지여서 본문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4절, 지금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가 거의 이제 7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오래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자기 백성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게 하시는데 그 백성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7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마 안 계시는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살아 계셔도 뭐 우리는 별 상관을 안 하시는 것보다 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다 그냥 하는 말이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백성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꿈을 버리고 비전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곧 구출해 내겠고 구원해 내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희망의 약속이 14절에서 27절 또 이사야 43장에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기도도 했고, 또 올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는 이제 뭐 기도하다가 워낙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아예 기대도 안 하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한번 설득해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 할 거고 이런 하나님이기도 하고 뭐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너 한번 믿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설득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뭐 재정적인 어려움에 재정의 바벨론에 묶여가지고 늘 저 가난 속에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물질의 은혜는 안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를 물질의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봐라. 또 뭐 건강에 문제가 계신 분들이 있죠. 어,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뭐 이대로 지내다가 끝이 나야 되는가 보다. 뭐 이 기도 제목은 이제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한번 믿어봐라고 우리를 계속 설득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 뭐 이민사회 살아가다 보면 자녀 문제도 많이 있죠. 자녀 문제,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 기도하다가 대세가 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랴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정적인 문제, 또 가정의 화목, 가정의 평화 이런 기도 제목 하다가 내려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은 기대를 해봐라. 올해 안에는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면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네,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죠.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이 말은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그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리더가 나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게 그 고레스를 말하는 거죠.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사 왕이 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고레스를 보내 가지고 모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이 연락하던 말은 연락하는 이 통신배가 아니고 즐기고 놀던 연락하는 그런 말입니다.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가게 하리라. 바벨론이 권세가 뭐 당당해가지고 제국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뭐 우리를 무너뜨릴 그런 제국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 옛날에 어 그 사내립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망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신이 있느냐? 그러면서 권세를 자랑하던 이 바벨론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 배 타고 도망을 가게 하겠다.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저주들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를 꽉 눌러싸고 있는 게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내가 이 물질적인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건강에 누르고 있는 것이 마치 바벨론의 세력과 같아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 저주에서는 내가 떠나갈 수 없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가정의 자녀의 문제, 또 화목의 문제, 이런 문제는 뭐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몇십 년 동안 그 큰 제국과 같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어떻게 바벨론이 망할 수가 있겠냐. 이 큰 제국이 무너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고레스를 보내줘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막 배 타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몰락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느 조금 더 역사가 지나고 나면 고레스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제국에 그 강력한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안에 그 바벨론 왕을 반대하던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냥 아무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가 좀 설득을 당해라. 너가 7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역사 뒤에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목사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여 두려워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오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애굽도 너희 제물로 내가 바쳤고 구스와 스바도
너의 제물로 바쳐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게 하고 너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내 눈에는 너가 이 목사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이 애굽하고 구스와 스바를 다 내어주고 주며 백성들이 너가 죽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다 죽게 해서 나를 살려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7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의 뒤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이사야 43장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로 말미암아 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침내는 말을 계속해서 안 들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할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계속 더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달려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이제 17장에는 내가 바벨론을 못 멸망시킬 것 같으냐? 내가 너의 저주의 바벨론을 내가 못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창조하신 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하여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홍해 앞에서 큰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끊임없이 공격해 와가지고 이제 뭐 다 죽은 목숨 그 양쪽으로 길이 다 막혀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홍해도 갈라내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름길을 내고 또 우리가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애국 군대가 거기를 쫓아 들어오니까 물을 그냥 합쳐버려 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애국 군대, 그 강력한 군대를 다 멸망시켰던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그 바벨론, 가난의 바벨론, 또 그 갈등의 바벨론, 질병의 바벨론, 이런 다 바벨론이 있지만은 내가 이들을 못 무너뜨릴 것 같으냐? 내가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일 것 같느냐? 홍해도 갈랐다가 붙여서 너의 대적 원수를 완전히 수장을 시키고 멸망시켰던 하나님이 나가 아니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못 일으킬 것 같으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했던 본문이죠. 아, 하나님께서 그 내가 너희를 고기를 잔뜩 먹게 해줄게. 이제 고기도 못 먹고 우리는 들판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망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뭐 그 고기라도 좀 내줘가지고 광야에서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없으시고 우리를 이 가난한 광야에 보내가지고 고생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이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 백성들이 그냥 고기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내가 먹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 백성의 보행자가 그 장정만 60명인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에 많은 모은 고기를 모은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60만이 장정이고 백성 다 모으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을 이 들판에서 무슨 고기가 와서 먹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나중에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길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시는. 하루길 되는 거는 하루 동안 걸어가면 우리가 뭐 40km 정도 걸어간다 치면은 거기에 2규빗 높이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니까 이 2규빗이면 1m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m 되는 그 높이로 40km의 길을 고기가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주워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일 10호멜씩을 했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2200리터 되는 그런 많은 고기를 이 사람들이 모아 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들판에서 고기를 먹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손이 짧으냐? 이 일이 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고기를 보내어 주시는 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저주의 바벨론을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모자라느냐? 내가 이 일이 응하는 것을 내가 올해 안에 보게 될 것이니라. 이걸 너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런 일이 뭐 내 인생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 믿음대로 안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잘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뭐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마음으로 의심이 자꾸 찾아올 때 선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우리가 계속 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이 찾아와 가지고 자꾸 나를 누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들 이건 뭐 아주 직접적으로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 이건 기억하지 말라. 이제 홍해 사건 이 일은 뭐 큰일이 아니다.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그 말씀이고 또 이제 넓게 보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어, 작년에 해봤는데 안 되어졌던 일들, 이 과거에 실패한 나를 이제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과거의 실패자가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앞에서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광야에 사막에 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사막을 열어서 내가 그 강을 만들어서 이런 길을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하신 자가 마시게 할 것입니다. 승냥이와 타조가 이 들판에서 물을 찾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물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만드니까 타조하고 승냥이가 뭐 어디 가든지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다니 이렇게 마실 물을 주신다니 내가 너무너무 놀라울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여 주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꿈꾸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어서 짐승도 찬양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너의 삶을 통해서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저주 속에 질병과 가난과 또 갈등의 저주 속에 너가 머물러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를 위해서 다른 백성을 다 죽이더라도 너희들은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빠질 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도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내가 홍해로 갈랐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 손이 짧으냐. 내가 그런 역사를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걸 왜 믿지 못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건데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려고 하면 이 광야길 아닙니까? 사막길 아닙니까? 사막길에도 내가 하이웨이를 만들어 가지고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이제 그 어, 그게 하이웨이에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를 타고 거기를 질주하며 달려올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으면 역사를 일으켜 줄 텐데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길을 걸어가지만 오히려 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 부르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환상을 보고 찾아갔더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죠.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오늘 그 이 목사 말씀 듣고 말을 듣고 새해에는 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뭐 잔뜩 뭐 기적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 말씀 듣고 따라가 봤더니 감옥에 들어가고 온 몸은 착고에 채여가지고 체인에 채여가지고 더 지독한 곳으로 떨어졌잖아요. 이 목사님 사기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감옥에서 이 더 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를 막 욕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 온몸은 찢겨져 가지고 또 채찍에 맞아가 피가 막 흐르고 이러는데도 이들은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은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 백성이 찬송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늘 부르는 찬송이 아, 부르려고 준비를 안 하면 하여튼 기억이 나. I appreciate you. 그거 우리가 찬송을 우리 가정 예배 하기 전에 항상 그 찬송을 하거든요. 어, 가사 그 멜로디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찬송 하는 게 그게 늘 I appreciate you 그 찬송을 짧게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I appreciate you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히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도할수록 점점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빠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더니 자기들 찾고만 풀린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제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지고 오히려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 간수가 감옥에서 복음 전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 드릴 때, 이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말, praise Lord라는 말이잖아요. praise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고레스를 보내어 주어 가지고 바벨론이 그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저주의 바벨론이 그냥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환경이 생기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랜 세월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베푸실 분이실 것을 믿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날마다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올해 한 해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네,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하나님의 관계의 저주와 가족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의 이 저주 속에 빠져서 하나님 허덕이며 지내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